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여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제자 안내서.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어딘가를 가게 됐을 때 어디로 가야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는지, 물건을 어떻게 써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서와 안내서가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보고 지도를 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를 받아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제자 안내서라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안내해주는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 속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우리가 성경학교를 했는데 성경학교의 총 주제가 뭔지 기억나는 친구? 우리 시온이 신약 성경 맥잡기였습니다. 신약 성경 맥잡기. 그 밑에 작은 주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약속을 지켜야지요. 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어서 우리가 함께 성경학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이 우리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작년에는 구약을 배웠고 올해에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신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 함께 있는 이 약이라는 글자는 무엇을 나타내는 글자?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구약 성경, 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신약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제 구약 배웠어요? 신약 배웠어요? 신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엄청나게 똑똑해서 잘 외우고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성경학교를 시작하면서 숫자 3개를 알려줬는데 기억나는 친구? 1, 5, 27.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오직 한 분. 그래서 숫자 1.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내는데요. 이 신약 성경은 총 몇 가지로 분류될까요? 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 신약 성경을 5가지로 분리하면 잠깐만. 신약 성경을 5가지로 분류하면 맨 처음에 자, 뭐가 있었지? 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서, 일반서신서, 예언서입니다. 우리 지금 진짜 똑똑한 것 같아. 손동작도 외우고 있어요. 자, 전도사님 안 해볼게. 자, 복음서. 예수님이 왕이세요. 맞아, 복음서. 자, 우리 기쁨이도 복음서, 시우도 복음서. 자, 그 다음에 역사서.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졌는지 가리키는 성경, 역사서. 그리고 바울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바울서신서. 자, 그 다음에 바울 말고 다른 사도들도 함께 편지를 보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길 원해요 하면서 편지 썼던 거 일반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마지막 날을 알려주는 예언서, 약속입니다. 우리 친구들 진짜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1, 5, 27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1을 배웠고요, 5를 배웠고요, 오늘은 27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그 전에 우리 친구들 성경은 이렇게나 많고 때로는 성경이 어려운데 성경을 왜 배워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신약성경 맥잡기를 통해서 성경을 배워갔어요. 성경이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라고 말한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알아버렸어. 사도 바울은 이 성경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아들같이 생각하던 여기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다른 목사님에게 맡기고 갔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잘 따르고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사님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잘 지키고 복음을 잘 가르치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서 있는지 바울은 걱정하고 또 격려하고 싶어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읽은 디모데 후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제자, 아들같이 여겼던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디모데야,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완주해야 한단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잘 나아가야 한단다. 믿음을 잃지 않도록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습니다. 어떤 편지의 내용을 적었냐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읽은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자, 디모데 후서의 편지 중에 일부 우리 친구들이 읽은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바울이 설명을 해주었어. 자, 여기 있는 이 두 줄을 읽어볼 친구를 눈빛을 쏴주세요. 자, 다온이 시작. 아, 여기 읽어주세요. 여기 시작. 그대는 맞아요. 고마워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디모데를 어떻게 하게 한대? 짜란. 지혜롭게 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얻게 하였대요. 무엇? 구원.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였대요. 그 이 밑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적혀져 있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읽어줬는데, 자, 우리 하준이가 읽어볼까? 자, 하준이 시작. 여기 모든 성경 말씀은 고마워요. 자,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만들어졌대요, 친구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대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맞아요, 정답입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은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몇 명이었지, 우리 친구들? 구약 성경 약 40여 명의 사람들. 신약이 몇 명? 9명, 약 9명의 사람들이 성경책을 썼다고 적혀져 있는데요. 자, 이 성경을 쓰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틀리거나 잘못되게 기록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경을 썼지만 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통일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쓸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고 이렇게 성경의 저자들이 쓸 때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올바르게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을 읽으면 이것을 깨닫게 된대요. 진리를 깨닫게 되고요. 또 무엇을 바로잡아주고 이렇게 사는 법을 알려준대요.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준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할 때 이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준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시작!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몇 가지 그림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두 가지만 우리 친구들이 살펴볼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복음을 전하고. 저기 아래에 있는 친구 뭐 하는 것 같아? 기도하고 말씀 읽고 복음을 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에 잘 쓰여져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누구를 만드셨죠?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를 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무엇을 짓게 되죠? 죄를 짓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깨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분을 보내주셨습니다. 두둥! 죄로 인해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은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 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성경을 알아야 해요. 말씀을 읽어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그렇다면 성경을 일주일에 얼마나 읽나요? 자, 손 들어보세요. 나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만 읽는다. 자, 일주일에 2번 읽는다. 자, 이건 뭐야? 자, 일주일에 3번 읽는다. 자, 일주일에 4번 읽는다. 자, 5번 읽는다. 6번. 자, 매일 읽는다. 이야, 내려주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읽어야 해요. 왜 그런 걸까요? 자, 친구들, 만약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놀이공원을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 티켓, 전도사님이 준 너무 좋은 티켓 가지고 책상 안에 넣어놔야지 하고 놀이공원 안 갈 거예요? 이 티켓을 선물로 받으면 이 티켓을 잘 사용해야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성경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장에 꽂아놓고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맞아, 장식이 아니에요. 저는 어제 얘기했죠. 장식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엄마와 아빠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읽어야 해요. 또 우리 친구들 아직 저희 엄마랑 아빠는 성경책 안 읽는데요. 저 안 읽어주는데요. 하면 우리 친구들이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저희 따라해서 엄마, 아빠 같이 성경 읽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서 같이 성경을 읽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아니라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제자로 멋지게 살아가요. 이렇게나 중요하고 소중한 성경을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읽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